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이야기하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집트 문명은요. 문자가 처음 개발된 아주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록 역사라고 말하죠. 그 고대 이집트의 제1왕조가 세워진 역사가 대략 기원전 3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고대 문자를 이집션 하이로글리프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션 하이로글리프스. 일명 이집트 신성 문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이집트 신성 문자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는 역사상 단 한 번의 전쟁도 패했다거나 또는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하는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집트 제국이 과거에 막강한 힘을 또 이렇게 누렸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제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전쟁에서 전혀 패하지도 않고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전혀 겪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것만 기록한 거죠.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 자부할 만한 그런 좋은 역사만을 기록으로 남길 뿐 어둡고 힘든 과거의 역사를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가면 이집트 국립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 기록들은요. 이집트가 이제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한 전승의 기록만 있지 패전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말, 항상 성공한 말, 그런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승리의 역사, 찬란한 이스라엘 번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러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들이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절하였다.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고 죽임을 맞이하였다. 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의 본보기, 즉 거울이 되고 우리 삶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본보기 또는 경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투포스 그리고 투피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한 이그젬플, 표본이라는 그런 뜻과 함께 패턴, 어떤 방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패턴, 그러한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신앙에 그러한 빠른 길,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는 지름길이 있는 길, 빠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길, 즉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라톤 경기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구간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마라톤을 완주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경기를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경주를 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심을 경험한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일간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단은 예수님께 접근했고 감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묻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이걸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봐라.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봐라.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직접 돌을 떡으로 만드시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대답하실 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육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멸절된 이야기,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이야기, 간음하다가 한꺼번에 죽은 이야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이야기는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겸허하게, 오히려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뮌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믿음의 외적인 통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통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어떤 내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외적인 통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은요, 결국 우리를 그릇된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간다. 나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긴장감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한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이유는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도 경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